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동안에 전도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를 전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체포가 되어서 요한과 함께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당하는 장소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이 협박을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전도를 우리가 보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곳에 가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빌립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그를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전도에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거의 끝낼 무렵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가 바울의 전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순회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곳에서 가정동에서 전도하다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저쪽 신현동으로 그 다음에 저쪽 성남동으로 그리고 저쪽에 또 미추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인데 바울의 그 전도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전략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전도의 특징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지금까지 베드로의 전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전도도 그렇고 빌립의 전도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전해야만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걸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바울이고 헤르메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바나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화환을 바치면서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당신들 왜 이럽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떠말리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적도 행하였죠. 능력의 말씀을 또 전했죠.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핍박자로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그 결과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적대자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에 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막 복음을 막 전하면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안디옥에서 또 여기 루스드라에, 여기 이고니온에 있던 적대자들,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140km 정도 된다. 170km 정도 된답니다. 거리가.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한 40km 정도 된답니다. 지금도 40km를 가려면 차를 몰아서 40분, 1시간은 가야 되고 170km를 가려면 2시간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km나 170km라는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지금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의 적대자들도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멀리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왔어요.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국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 무리들을,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도록 돌로 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루스드라는 지금 바울이 와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진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그들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막 믿고 따르다가 바울을 믿지 않고 이제는 바울의 적대자들의 말에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적대자들이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좋은 이미지를 없애버리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신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로 생각을 하고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하면서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걸 문제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인민 재판하듯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율법의 심판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종의 그런 심판을 당해서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으면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에 맞아 돌을 던지고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을 해서 바울을 바깥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부상을 입었는지 알 수 있겠죠. 돌에 죽도록 맞았으니까요. 막 바울을 가운데 놓고 막 돌을 던지니까 뭐 머리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뭐 몸에 여기저기가 막 피멍이 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오죽하면 죽은 줄로 생각해서 버렸겠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거의 졸도한 거죠. 맞아서 졸도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편안해서 예수 믿기가 오히려 힘든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데 바울의 시대는요 예수를 믿으면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죽도록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죽지 않았고 바울이 살아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죽도록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쉬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다시 뭔가 해야 될 텐데 바울이 가서 잠깐 좀 몸을 추스렸다가 그 다음날 또다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아멘. 돌에 맞아서 버려졌을 때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둘러서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열정이에요. 정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도였어요. 돌에 맞아 죽도록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절박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대한 절박함,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단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도의 특징을 보면요, 2단계인데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양육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제자로 양육을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되었다가 그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그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disciples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마테튜 산테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가 말씀대로 살도록 양육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제자로 삼다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는 다른 겁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 양육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전도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뒤에 그가 또다시 다른 곳에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갑니다. 조금 전에 돌에 맞았던 도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돌에 맞았던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이고니온,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이 더베라고 하는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복음을 처음에 전했던 곳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울이 역시 그들을 철저하게 양육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곳, 이고니온, 안디옥, 여전히 유대인들 핍박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게 만들어주고 믿음에 있으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그것으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를 한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양육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전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한 사람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교회로만 데리고 오면 그게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데리고 와야지 그 다음부터 다른 또 역사가 있으니까요. 교회로 초청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모시고 온 교인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한 사람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 잘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데리고 온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좋겠지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일부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거나 누가 뭐 그거 가지고 핍박하거나 우리를 막 돌로 치거나 그런 일이 없지만 북한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어요? 터키라든지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갔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핍박을 견디라고 하면서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핍박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어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과 또 치유하는 일과 함께 했던 일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밑에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와 함께 3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기도 했지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양육하셨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여 남기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된 제자를 남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복음이 1885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속장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저에게 교육을 받으시고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소그룹을 맡겨드려서 소그룹을 속장님들이 이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속장님들은 잘 훈련되어진 분들이니까 여러분 믿고 속회 가셔서 잘 여러분들이 양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회에서도 속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저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 아무튼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단계로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제자로 양육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사역을 위임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을 위임한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아요. 가장 바울이 오래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서도 한 1년 반,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1년도 안 돼서 다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한 곳에서 목회를 계속하면은 안정이 되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목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사역자들을 충분하게 많이 세우지 않아도 바울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리더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겨야 바울이 또 마음 편안하게 거길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전도하고 양육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금 바울이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장로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장로를 택하여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장로를 택하여라고 하는 이 택하여의 이 말의 원어의 히라버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택하여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뻗어 투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내뻗어 투표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할 때 교회가 장로들을 손을 내뻗어 투표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장로가 될 사람들을 투표로 뽑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바울은 그 뽑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장로를 하면 좋겠다, 바울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사람들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인들에게 교회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뽑혔겠죠. 그리고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그를 장로로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없을 때 그 교회, 뭐 루스드라든지 에베소, 안디옥이든지 더베든지 이고니온이든지 이곳에 세워진 교회는 그곳에 세워진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겨져서 그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목회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믿음이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면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자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켰던 오카누 목사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오카누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라는 책을 쓰셨어요. 평신도를 깨우라.
그것은 이제 일종의 제자 훈련을 위한 책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성도들을 평신도를 깨워서 양육하여 동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저도 갖게 된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영향이었어요. 목사님은 평신도를 철저하게 가르쳐서 깨우고 훈련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를 꿈꾸었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성도들을 꾸준하게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맡겼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고 또 장로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양육된 사람을 맡기니까 그들이 잘 소그룹을 이끌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들이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같이 소그룹을 이끌게 되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사도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을 하나씩 맡아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말 본이 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소그룹을 이끌 때 그 소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원들이 그 리더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출석 교인의 수가. 근데 그 출석 교인의 수 30% 정도가 줄었는데 그 30%의 대다수가 30대, 40대라는 거예요. 30, 40대의 청장년층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또 교회에 가끔씩 빠지다가 점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장년층이 빠지다 보니까 청장년층에게 딸려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이 아이들도 다 같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청장년과 어린이 교회 학교 쪽이 다 어려워지게 된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장년층들이 교회에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사역이 약해졌고 찬양 사역이라든지 뭐 방송 사역이라든지 젊은이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펑크가 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지금 교육자가 턱없이 모자라서 교육자 수급이 안 됩니다. 20대, 30대 교육자를 청빙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뭐 1년 이상을 청빙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도 시원치가 않아요. 이것은 작은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도 지금 20, 30대 젊은 교육자들을 뽑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신학교를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가도 목회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턱없이 교육자가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땐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교육자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 일을 결국은 교인들이 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평신도들이 중요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버겁고 힘들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길 떠났잖아요. 평신도들을 세워놓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들을 세우고 또 떠나고 바울은 혼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목회를 한 거예요. 그때 뭐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런 전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또 사역을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사역을 맡기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그것이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의 전도, 베드로의 전도, 빌립의 전도 그리고 바울의 전도까지 정말 전도의 대가들의 전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철저하게 양육하고 사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좋은 성도로 성장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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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가 돌에 맞아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영혼 구원이 소중했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철저하게 양육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